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져서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속히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성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 속에 있사오니 주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과 방황하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주셔서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부흥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김덕영 목사님을 부흥회 이후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날이 부흥 발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와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는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사 넘치는 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보호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슬픔, 우울감, 절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고3들이 이제 대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미혹된 마음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교독문을 잘못 올린 것 같네요. 다들 찬송가 갖고 계시죠? 지금 저게 지금 118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18번 우리 찬송가 뒤에 우리 구주강님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건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께 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부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치유성회를 통하여 다음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계셨고 내가 올 때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어둠의 길로 갈 때 나의 등 뒤에 사파하신 주님,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름짖음도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귀하다 하신 주님, 주여. 왜 몰랐는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고 고지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네. 이제는 매일매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멘. 진실로
나의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나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약속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도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 소중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주여. 낭만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웃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네, 우리 민수기 14장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우리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전도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959면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용기를 갖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절망하며 넘어질 때 많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셨죠? 안 추우셨어요? 우리 추위를 뚫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제가 아까 PPT를 제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조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지혜가 부족함을 느껴요. 저도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고 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누가 결정해야 되죠? 물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상의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결국 옆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는 아무도 나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요단강도 기쁨으로 건너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점점 요구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이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나온 것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 열방의 비사랑교회에 예배당에 앉아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고가 나게 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자라나면서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만큼만 안전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만큼만 안전하면 된다. 사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고나 재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우린 사실은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3은 대입에 다 합격하고 처녀 총각들은 다 시집장가를 잘 가고 사업을 하면 다 대박이 나고 로또를 긁으면 아이고 또 1등 했네?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선을 이루세요. 이걸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완벽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도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핍박도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 김수인 사님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김수인 사님이 받은 고난이 하나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는 고난이 또 제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외우셨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는 때로 왜 이런 걸 허락하시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때로는 우리가 참 절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요, 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근데 여러분, 그 피할 길이 누구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금 피하러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예수님께 피하면 그 위기 상황이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큰 환란이 오니까 그곳에서 피할 길을 찾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부르게 되니까 거기서 내가 천국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맹수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골리앗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팬데믹도 허락하시고. 제가 이번에 참 부흥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참 되잖아요. 우리 김도경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교제한 지가 이제 좀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어느 날 목사님을 제가 성회에서 봤는데 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회 강사로 와달라고. 근데 이분이 유명한 강사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강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 결정을 해 주시는데 목사님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부흥회 가기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다고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강사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부흥사가 어디 있어요? 맨날 올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사비를 더 드려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강사비를 딱 드렸더니 받고서 기도를 한번 한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받았다가 내가 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부흥회 때 그러셨잖아요. 철야 예배 때 우리 곽 목사님이 이 성회, 우리가 치유성회라고 부르잖아요. 철야 예배를. 치유성회 인도하시면 도업으로 오겠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분이 바쁘니까 못 오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막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되게 바쁜 분이거든요. 근데 글쎄 지난 며칠 전에 이틀 전이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철야 하냐고 한다고 그랬더니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담을 한 게 아니고 강단에서 한 말이지 않냐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한 말일 때 꼭 지킬 거라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부흥에 안 나갈 때 시간이 있을 때는 꼭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 교회 협력 목회자가 됐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분을 월급을 도대체 몇백만 원을 줘야 오시겠습니까? 몇백만 원을 드려도 못 오실 분인데 하나도 돈도 안 받으시고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에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5년째가 되는데 한 번도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월세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사례비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은행에 빚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열방교회 사람끼리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른 교회들은 막 어려워서 난리가 나고 막 문을 닫고 막 이사 가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최근 팬데믹 때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랑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의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경험하지 못했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개척하고 경험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리가 오는 거예요. 막 이미혜 권사님이 오는 거예요. 막 김영식 집사님이 오고 홍태기가 오고 막 그러더니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막 어제는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꼭 아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무랑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담임 목사 갔으면 이 성령의 은사를 구했겠냐는 거예요. 뭐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성회에서 막 며칠 동안 막 12시까지 기도하고 우린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은 가서 기도하는데 며칠을 기도를 막 12시, 1시까지 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막 빡세게 막 돌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주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사를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다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린 다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해피엔딩의 끝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결국은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옷을 찢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면이 있을 텐데 자 이게 포도예요. 얼마나 큽니까? 먹을만 하죠. 우리 교인 다 먹어도 다 못 먹을 이게 이스라엘 포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나무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메고 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혼자 못 들겠죠? 2사람이 나무에 껴서 들만한 사이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포도입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두려워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만 뛰어넘고 그 땅을 정복하면 저런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아까 그 포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으면 이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다음을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갔더니 포도가 엄청 커요. 우리 가서 다 그 정복해서 우리 거 만듭시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지를 않고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성은 엄청 높고 사람들은 키도 엄청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좋은 긍정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긍정을 보지 못하고 부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컵에 물이 이 반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근데 지금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밖에 없네. 반밖에 없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반이나 있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 갈렙, 여호수아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8절에 정말로 오늘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자꾸 넣어주시고 감사의 역사를 해주시지만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가 그 말한 대로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약속되어 있어요. 아까 그 포도송이처럼 하나님 사실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땅꾼이 간 거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시면 정탐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보라고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이미 그 땅은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갔다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거기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여기 개척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개척하시게 하셨을까요? 우리 부천을 복음화하고 또 시흥을, 인천을, 서울을 복음화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하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지만 여러 도시에서 모이신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시흥에서 오신 분 계세요? 시흥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버스 2번 타고. 인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인천에서 오신 분 있어요. 또 어디서 오셨어요? 부천도 여러 동네에서 왔잖아요. 그죠? 송내동? 심곡동인가요? 우리 집은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동. 권사님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송내동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잠언 3장 5,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찾아봤더니 인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 깨닫다는 뜻인데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경험.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내가 신랑을 알고 내가 신부를 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건 결혼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런 알미예요. 근데 이 야다를 성경에서 오늘은 인정하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을 느끼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고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의 성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를 레스토랑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랑 다른 친구 2명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넷이 밥을 먹는데 예수 믿는 친구는 이제 교육 전도를 하고 저도 전도하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또 안 믿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니? 예수님 믿는 거는 거기 컵에 물이 있었어요. 이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야. 이거는 너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냐? 예수 믿는 건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떨 때 보면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악한 영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 김현순 자매님 며칠 안 되셨지만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요즘에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경험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3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도서로 이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에 와서 전도서 오늘 읽은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4절 5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풍세를 살펴보고 이거 바람이 불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바람이 안 불어도 그걸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종을 못해요. 씨를 못 뿌려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니까.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해. 저 비 올 것 같은데 비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하다 보면 추수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손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미국 유학도 하고 아주 설교도 되게 잘해요. 성격도 너무 좋고 부산 사람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데 부목사로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내가 언제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해고될지 모른다. 지금 나이도 너무 많으시고 담임 목사님보다 자기가 한 5살이 더 많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개척하세요 목사님. 여기 그분이 일산에 계신데 일산에 개척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이분이 되게 사랑받는 목사님 거 알거든요. 분명히 목사님 개척하면 적어도 몇십 명이 따라 나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건이 너무 좋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부목사지만 담임 목사처럼 어떤 특별한 부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잘할 뿐이야. 제가 볼 때.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목회뿐이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웩이라고 하는 WEC 거기 선교회 대표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장신대학원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 그때 회장할 때 제가 어떤 전도 동아리 회장할 때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왔는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신학생들이 모시니까 정말 와서 강사비도 안 받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안 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음성을 못 들어서 안 간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선교 명령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못 들었어. 선교사 가라고 안 하시 그런 음성을 못 들었어. 물론 성경에 있지만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선교사 가지 말라는 음성은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가지 말라는 음성은 아무도 못 들었을 텐데 선교사 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선교사를 갈 때 물론 저는 음성을 듣고 갔지만은 너무나 제가 얻은 복이 많거든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만나 매출을 보내주시는 거를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까지 정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현장에 와봐야 아는다. 이거는 진짜 그 중국에서 그 추운 겨울에 사실은 갈 때 우리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 중국도 가면 아파트 계약하고 뭐 학비 내고 돈 드는 게 엄청 많은데 우리 후원교회는 거기에 못 미치게 되게 조금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 후원자도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분들 인사할 시간도 없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 남는 게 있더라고. 또 남는 게 있으니까. 참 신기했어요. 개척해도 똑같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하루는 자꾸 콜럼버스를 비난하는 분들하고 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콜럼버스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콜럼버스가 상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콜럼버스는 그 미국을 발견한 분이잖아요. 그 탐험가잖아요. 탐험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탐험가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비난하니까 옆에 있는 이 달걀을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달걀을 세워보라고. 콜럼버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달걀을 누가 세웠을까요? 아무도 달걀을 못 세웠어요. 달걀이 안 쓰잖아요. 동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내가 세워보겠다고 그랬더래. 내가 세워보겠다. 그러더니 콜럼버스가 달걀을 잡고 그 끝을 톡톡톡톡 깨니까
달걀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 밑에를 잘 깨면은 쓸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지만은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보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맨날 마귀가 들어왔다 나왔다 유혹을 하고 내 힘으로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힘이 없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죠?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까지 가는데 하물며 천국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 대입을 혹은 취직을 결혼을 사업을 감당하지 할 힘을 주지 못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천국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성령 사역할 때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성령 받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많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은 목사님 많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능력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 많이. 하나님 분명히 능력을 주신다고 했고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기도를 그만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자. 말씀을 이루어드리시길 축원해요.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 그 성회에 가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그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을 거예요. 올라가서 막 무릎 꿇고 그냥 주여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도 되게 열심히 기도해요. 저 열심히 할 것 같죠? 저는 원래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정말 죽어라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주님 앞에서 박사학위가 뭐가 있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겸손하게 그냥 손 들고 쥐야 죽어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 주시지는 않으시고 한 달, 두 달, 주여, 세 달. 근데 몇 달 만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라고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는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걸 금방 안 주시는지 제가 알았어요. 금방 주면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하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성경을 보는 둥 마는 둥. 근데 금방 안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죽어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때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갔는데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프로베이션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프로베이션 단어 뜻도 몰랐어. 이게 뭐지? 레터가 왔는데 찾아보니까 학사 경고야. 근데 제가 고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미국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영민이 임신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카고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내가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 가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숙제를 밤을 새워도 못하니까. 제 신기록은 한 석 달을 밤 새워봤어요. 사람이 그래도 살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 자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수 얼마 줬는지 알아요? 10+.
이 독일 교수가 독일 출신 교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참 독해요. C+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참 좋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어가 부족하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새워도 안 돼. 근데 제가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PhD를 가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하루 2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했어요. 2시간 기도하고 말씀 안 보고는 공부를 시작을 안 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때 제가 은사가 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영어로 논문을 쓰는데 영어로 논문 쓰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보통 사람 몇 달 해도 힘들잖아요. 전 소논문을 3일이면 썼어요. 책 10권, 20권을 하루에 다 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전 금방 읽어요. 제가 나중에 비법 알려드릴게요. 지혜를 주시니까 읽을 부분만 딱 찾아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차 딱 보고 읽을 부분만 딱 찾아서 따다다다닥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외국 사람인데 찬이는 숙제를 휙휙 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휙휙 해.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지.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지혜가 임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우리 신학교 역사상 제가 제일 빨리 PhD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아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런가? 묻어뒀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말씀이 참 깊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태양빛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느끼죠? 태양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여유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 지금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이 빛을 보고 내가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가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 한번 맑은 공기에 대해서 이 나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다. 저 구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요. 이분이 고려대학교 나오고 삼성 인도 지사장이었어요. 엄청 잘 나가는 분인데 예수를 40대에 만났어요.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도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사님한테 누군지 몰라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슷하게 자신이 하는 사역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분이 확 변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분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솔방울이 있어요. 미국 솔방울 엄청 크거든요. 이따만한 솔방울이고 자기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자공학과 나온 컴퓨터 전문가인데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솔방울이 있네요. 이 솔방울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분은 몇 번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 이 솔방울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우리는 햇빛을 보고도, 이 솔방울을 보고도,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 솔방울이요, 슈퍼컴퓨터보다 더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대 과학기술로 못 만들어요. 이 광합성을 하고, 이 자연의 섭리, 이게 살아나고, 이 비밀을 알면은 공장에서 만들겠죠. 공장에서 벼도 만들고 쌀도 만들고. 우리는 못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잘 모르고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근데 8절에 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구약에도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자는 솔로몬일 텐데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 해를 살면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면서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너무 생각하면서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쁜 일이 있는데도 그걸 잘 못 누려.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자꾸 앞으로 또 몇 년 있으면 아니면 며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자꾸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거야. 미래에 할 일. 그러니까 휴가를 가서도 제가 회사 가서 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내일 회사 가서 할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일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이거 환자 만나야 되는데, 나 또 회사 가서 이 일 해야 되는데, 다가올 일은 다 뭐래요? 헛되도다. 미래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텐데, 기쁜 일, 슬픈 일, 막 김밥처럼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나는요, 그냥 슬픈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일도 있지만, 그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며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결국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시기 축원해요.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그런데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생활 즐거워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저는 지금 흰머리가 많지만은 지금 여기 검은 머리들 대부분이 많으신데, 아무리 젊고 행복하고 즐거워도 근심을 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악이 있으면 누린다 해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는 것 참 좋지만 두 가지를 주의하라. 첫째는 걱정하지 마라. 따라해볼까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악을 떠나라. 따라해볼까요?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야 돼. 즐거워하는 거 좋지만 악을 떠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린 명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기뻐할 일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며 평안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근심을 벗어나고 악에서 떠나 주님이 약속하신 복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영생을 누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추고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격하여 이 시간 1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바치는 손길 위에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그 믿음 보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 특별한 복을 주셔서 선교하는 영혼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와 러시아와 아버지 또 우리 열방에 레바논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우리 성탄 2부인데 우리가 이때 2시에 우리가 모이시면은 그때 같이 우리 이 주변에 우리가 핫팩도 준비했고 마스크도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언 참된 교회 우리 또 전도하는 분들이 오셔서 또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벌써 핫팩을 많이 기증을 해주셔서 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탄절이 주일인데 주일에는 우리가 11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우리가 윷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윷놀이는 정말 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탄절 헌금을 이번에는 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뭐 얼마 되진 않더라도 이번 성탄절 헌금은 좀 뜻깊게 썼으면 좋겠다. 또 지금 제 주위에 참 불우한 분들이 많은데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은 없지만 이번에 성탄절 헌금은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서 좀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정성을 다해서 이번 헌금을 준비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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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받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